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 중에 마지막 기도했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기도가 담겨 있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희 젊은 세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요새 흔히 말하는 MZ세대, 요 세대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그 소원을 응답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MZ세대라고 들어보셨죠? MZ세대. 이제 M자와 그 알파벳 Z자를 써서 MZ세대라고 부르는데요. M은 밀레니얼 세대를 가리키는 말이고, Z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Z세대를 묶어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980년부터 2010년까지 출생한 그 사람들, 지금 말하면 지금 40대 초반까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해서 MZ세대다 이렇게 부르는데, 보통은 이제 Z세대, 그래서 우리가 30대 전까지를 요새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직장에서 이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우리 젊은 직장인들 때문에 많은 상사들이 고민이 있다 그래요.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신문에서 이걸 한번 뽑아봤는데요. 직장에서 요 30대 초반, 20대 후반의 직장인들이 말하는 걸 듣고 이 삼뇨주의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상사가 업무 지시를 하면 요 세대는 이렇게 대답을 한다 그래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항상 물어본다 그래요. 그래서 상사들이 어떤 업무를 맡기거나 지시할 때 굉장히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보다가 이들이 그 Z세대가 나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죠. 우리와 생각이 다른 이 세대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인정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바로 요 딱 세대에서 두 놈 다 아주, 저도 얘기할 때 좀 이렇게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애들이 말은 안 하지만 그 표정 속에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랑 얘기하다가 흔히 말하는 라떼 같은 이제 느낌이 들면 우리 아빠 꼰대야, 이렇게 속으로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업무가 맡겨졌을 때 이걸요? 이렇게 대답했을 때는 그것이 지시받은 업무의 정확한 내용과 목적에 대한 설명이 합리적으로 요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때는 그냥 상사가 시키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지금 아이들은 왜 이걸 내가 해야 되는지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또 제가요? 이렇게 반문할 때는 왜 내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업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긴 또 뭐가 있냐면 공정성이에요. 나만 하는 거냐? 다 같이 하는 거냐? 내가 이 일을 했을 때는 무엇인가 나에게 그럼 어떤 더 큰 유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맹목적인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지금 세대의 마음인 거죠. 그 다음에 외우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것을 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야 될 필요성과 업무의 효과에 대한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물어본다. 그러니까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할 때마다 직장 상사들이 잘 대답해주고 그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 공동체에서 어린 갓난아기서부터 90 먹은 어르신까지 한 자리에 모이는 곳은 유일하게 교회만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그렇게 모이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바로 그러한 모든 세대가 모이는 자리예요. 심지어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부르는 저희부터 저희 전까지, 그 뒤로 지나서 뭐 X세대, Y세대,
이제 M세대, Z세대, 그리고 다음에 나올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부릅니다. 지금 그 중고등부 아이들, 그 다음 아이들을 우리가 베타 세대라고 부를 정도로 생각의 차이들이 10년 단위로 또는 5년 단위로 너무나 크게 나타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컴퓨터가 그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는 그때가 5년마다 주기가 컴퓨터가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러니 지금 세대도 5년마다 달라진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 다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냐? 저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와 같은 우리 아이들, 이 Z세대를 이해할 때, 쟤네들은 나랑 다르지만 쟤네들만의 그 특별한 뭐가 있어라고 인정해 줄 때 저희 교회는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평안가족연합예배로 온 세대가 모여 예배를 드렸지만 여기서 아이들이 서서 찬양을 하거나 그랬을 때 사실 모르는 노래할 때도 많고 애들이 막 율동을 하고 그러면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우리 어른들이 그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표정을 보면 다 그래도 그냥 기특하고 기뻐하고 뭔가 이렇게 귀엽고 예뻐하는 그런 표정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쟤네들이 왜 그 신성한 강단에 올라서 이렇게 몸을 흔들고 그래? 그런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마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 다른 형제와 자매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면 여러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특별히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린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그들이 나를 공경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어른으로 그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 아이들을 대접할 때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좋은 청과도 같은 교회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좀 아멘 크게 하시죠. 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저도 지금 청년들 수련회 가서 열심히 지금 마지막 시간 보내고 아마 지금 오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중일 텐데 이 녀석들 보고 있으면요 어떨 때는 얘기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답답한 모습을 저는 답답한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애들은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사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동하는 그 청년들의 모습이 왜 그런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 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첫 번째 우리가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들으셨다. 그래서 첫 번째는 1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 영광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9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20절부터 26절은 예수님을 믿게 될 지금 현 시대의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2주 동안 나눴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인 미래의 성도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기도에 교회와 우리를 위한 기도가 2000년 전에 이미 있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주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동역자로 세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신 그 역사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21절부터 23절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세 가지의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좀 내용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도 알 수 있다. 아니, 구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냈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왜 십자가에 죽이셨어?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그분들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그렇게 구속의 십자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될 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영광을 우리도 가질 수 있는, 우리도 하나가 되어 그런 영광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나도 역시 그분들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내가 마음속에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듯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이 주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가 될 때 결국 내가 그 사명을 이루고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인생으로 천국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과 하나가 돼? 내가 저 싫어하는 사람하고 하나가 돼야 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마음에 깊이 와닿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감정과 욕심에 휩쓸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하나 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 그런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들을 꼭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같이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고 공정을 이야기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광화문에서 용산에서 많은 목소리들을 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바른 말과 정의를 외치는 말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미움과 분노를 만든다면 그것은 옳은 말 정의가 아니라 자기 주장이고 사람의 생각에 불과하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사람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리에서 외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상대방을 분노하게 만드는 이야기죠. 물론 문자적으로는 옳을 수 있어요. 그들이 하는 문장만 가지고 본다면 그 말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욕심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주고 그 욕심에 딱 맞는 사람들끼리만 지금 좋아서 같이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잘 보셔요. 그리고 어느 쪽이 옳다고 그것을 인정해서 그 옳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지었을 때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보다 나은 세상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수도 없이 정권이 바뀌는 걸 보았지만 여러분, 이 나라가 그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 정권을 유지하는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거리에서 떠드는 것에 여러분 어느 쪽이든
현혹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 문장은 맞는 문장이지만 그들이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그것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요, 우리를 유혹하는 수단에 불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든 세상이든 우리가 역사를 쭉 보면요, 내가 옳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서로 외칠 때 이 땅에 평화가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진리를 외치는 소리가 클수록 분열과 다툼은 더 커졌고요, 갈등과 사람들의 다툼은 훨씬 더 심해졌어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진리를 외칠 때 가장 잔인하고 차갑고 냉정한 그런 교회가 되었고, 마녀 사냥을 하는 교회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갈등이 발전과 성숙을 가지고 온다. 그 갈등 속에 사람들이 깨달아서 사람들이 성장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와 평화와 화해가 없는 발전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발전인 것처럼 보여도 욕망을 채우는 사탄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아요. 사탄은 개인의 욕망이 이루어진 것, 이 세상이 원하는 성공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것을 잘 되었다라고, 복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3가지의 시험을 광야에서 받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사탄이 첫 번째 시험을 뭘 하셨죠?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돌이 떡이 되는 것은 흔히 세상이 말하는 발전이에요. 성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합니다. 놀라운 역사지요. 그런데 이 돌이 떡으로 변했을 때 이 떡은 모두를 위한 생명의 떡이 아니라 예수님 개인, 육신의 줄인 배를 채우는 한 사람만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고 자신이 희생함으로 스스로 생명의 떡이 되었을 때 한 사람의 떡으로 끝나지 않냐고 온 인류의 영혼을 살리는 떡으로 변화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발전입니다. 이것이 변화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2번째 시험으로 마귀가 그를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네가 여기에서 떨어져서 그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천사들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떨어지면 안 되지, 그리고 그 천사들이 너를 받으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와, 저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영광과 명예와 그런 모든 찬송을 받게 된다. 그러니 네가 여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이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받으면 예수님 개인은 명예스러워지고 찬송을 받는 사람이 되었겠죠. 그런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님이 받으실 그 영광, 우리가 함께 나눌 영광은 사라지고 예수님 개인의 영광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그 개인의 영광을 거절하고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영광은 예수님 자신 혼자만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영광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발전이고 성숙이에요. 마지막 3번째 시험으로 사탄이 야, 나에게 경배해, 나에게 절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의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 너를 내가 왕으로 세워줄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죠. 만약에 진짜로 예수님이 그러면 사탄의 말대로 사탄에게 경배해서 이 세상의 왕이 되었다라면, 여러분, 예수님은 한 나라의 왕은 되었을지 모르지만 온 인류와 우주를 통치하는 만왕의 왕,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없어질 것이었겠죠. 사탄은 눈에 보이는 변화와 발전, 이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 오늘 내 감정을 만족하고 내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했지만, 그 시험과 유혹은 단순히 예수님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한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정의로움과 자신들이 말하는 올바름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이 사탄의 음모처럼 이 나라를 가르고 분열시키고 그리고 망하게 만드는, 저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옳을 수 있다. 저 사람만 옳은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생각도 옳을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무엇이냐를 고민해야,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이 끝나도 이 나라는 더 이상 갈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자기 꾀에 넘어갑니다. 왜?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일수록 위험합니다. 왜요? 그 열심이 가장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런 자신만의 열심 가진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나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주님의 나라로 다시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저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저들이 외치는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로 이 땅을 다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죽인 죄인들에게 죽어가는 순간에 나는 무죄야, 정의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힘든 고통의 순간에, 피 흘리는 그 목마르고 아픈 그 순간에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진짜 죄인인 강도의 아픔과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를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조차도 구원과 복음의 사역이었습니다. 죄인과 하나 되어 그의 마음을, 그의 영혼을 받아주신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의는 자신의 희생과 섬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의의 열매가 화해와 평화와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꾼 것은 총칼이나 무기가 아니에요. 바꾸긴 바꿨죠, 악하게.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세상이 악해져도 방관하고 무관심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옳다라는 세상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믿음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의 길, 예수의 기도, 예수의 생각을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이 땅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대단한 사람이 영웅으로 등장해서 이 세상을 바꾸지 않아요. 오히려 그 영웅이 이 세상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나폴레옹이에요. 그게 알렉산더예요. 그게 징기스칸입니다. 그들이 영웅입니까? 온 세계를 전쟁터로 만들어버린 악한 사람들이죠, 사실은. 오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나라에 대한 아픔과 또 사랑이 있지만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할 것인가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누가 더 옳으냐가 아니라 나는 지금 주님의 길로 가고 있느냐가, 여러분 그것이 진리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길로 가야 되냐,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친교의 사명이에요. 다른 것은 사실 좀 힘든 사명이 많습니다.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근데 주님이 주신 사명 중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한 이 친교의 사명은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에요. 그러나 이 친교의 사명조차도, 기쁨조차도 내가 오랫동안 저 사람과 함께 믿음으로 지냄으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그것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의 정신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은 인간의 친교로 끝이 나고 얼마 가지 않아 그것은 그냥 말로 상처받고 행동으로 상처받는 그러한 사람의 모임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과 기쁨만으로 이루어진 친교는 결국 또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진정한 공동체는요, 주님의 말, 주님의 행동, 주님의 생각, 주님의 희생, 주님의 섬김, 그것이 전제가 돼야 이 교회는 바른 친교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의 길로, 어느 길로 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권력을 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의 길로 갈 때, 내가 예수님의 그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정치예요. 성경이 말하는 권력이고, 성경이 말하는 명예고,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성공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정말 주님의 삶이 앞장설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요,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은 우리와 하나 되어 함께, 끝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쉽게 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이 땅에 아직은 계시지만 곧 승천하셔 하늘로 올라가실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내가 있는 곳은 지금 하늘의 영광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도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 이게 뭐예요? 이 땅을 창조하면서 좋았더라라고 말씀하며 이 세상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늘아버지의 영광을 누렸던 그 영광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실패했던 에덴 동산의 그 정복, 에덴 동산의 통치와 다스림,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와 하나가 되어 다시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고 여기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육신의 죄에 매달려 있어요. 내 감정에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끝까지 예수님은 붙드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듯 나도 저들을 사랑하고 또 아버지도 저들을 사랑해서 내가 있는 그 하늘나라까지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저들을 보호해달라고, 저들도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함께 누릴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하나 된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 함께 복음을 향하여 나가는, 이 세상이 아닌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우리들과 함께 이 영광을 누리고 싶다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소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이죠. 아니, 잠깐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좀 괜찮게 살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반드시 가야 될 내 진짜 고향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우리는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은 넘어져도 무너지지 마세요. 여기가 우리의 집이 아니에요. 잠깐은 힘들어서 내가 눈물이 나도 완전히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이 땅이, 이 상황이, 이 현실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괴로워도 주님이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 부활의 영광, 이 하늘의 영광이 너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라고, 그러니 힘을 내라고 우리에게 여전히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내가 무엇을 이루고, 이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한 일이 아니에요. 나는 그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하시는 일을 따라갈 때 그 놀라운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 뜻대로 살다가 준비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면 우리의 목적은 이루어지고 우리의 성공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평화, 이 땅의 진정한 기쁨, 그것은 주님이 이루실 열매인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 당신이 이루신 마지막 사명, 그리고 우리에게 남기실 마지막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고 기도하십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 복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나도 그들 안에, 나도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지금 복음의 사명을 통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아는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끝까지 나아가겠다라는,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겠다라는 마지막 말씀이죠. 그리고 이 사명은 이제 제자들에게 전해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영광을 세상의 영광을 알고 쫓아다니다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늘의 영광을 위해 이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게 발전이죠. 그게 성숙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신들이 죽으면서 그 사명을 누구에게 넘겼어요? 우리에게 넘긴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은 이제 나의 사명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명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된 우리 성도만이 받을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 그 놀라운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사명자로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명을 믿고 살아가셔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이 사명이 우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순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을 본받아 이 복음의 사명, 이 희생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우리도 미래의 우리의 사명을 대신할 내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 사람이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분이야말로 나의 사명을 이어받을 자라는 그 사실을 생각하며 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자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기도하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를 만날 때까지 함께 하겠노라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노라고, 너희의 사명을 내가 이루게 하겠노라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너희의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펼치겠노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하늘 영광의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기다리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위해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여전히 기도하고 계신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믿으며 오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하나 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애를 쓰는 자들, 내가 노력하여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외치는 자들, 나의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외치는 자들, 오히려 그분들이 없을 때 이 땅에 진정한 변화가 있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의 목소리를 높이는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자로 이 세상은 바뀔 것이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들을 통해 이 세상은, 이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이 주님의 사명자로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나와는 생각이 달라도 그들이 이 사명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 속에 그렇게 만날 수 있는 하나된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